저는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날 일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한 지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만났고요, 실패한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쁜 일을 당한 사람, 혹은 또 슬픈 일을 당한 사람, 그리고 비전을 찾아 열심히 가고 있는 사람, 아니면 뭘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비전과 꿈도 다릅니다. 근데 서로 다 다를지라도 인간이라면 한 가지 공통적인 그런 열망, 소원이 있더라고요. 공통되는 소원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모두 변화되고 싶어 합니다. 회복되고 변화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투자를 합니다. 내 경험적으로 볼 때 작심삼일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해마다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배우고 등록하고 책을 읽고 인턴십을 하고 그리고 해외까지 날아갑니다. 제가 어떤 한 통계를 보니까요, 미국에 있었던 조사였습니다. 어떤 한 갤럽의 미국의 조사를 보니까 사람이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90%가 열의 9이 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실패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동의할 수도 있고 또 동의하지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람이 변하기 어렵다는 거죠. 제가 그 주위에 평생 동안 사람을 다루고 사람을 대하는 직업을 가진 그런 리더들을 만나서 항상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람만큼 변하기 어려운 게 없다는 겁니다. 사람 변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뭐냐면, 가장 변하기 어려운 게 사람이라는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변화되려고 노력을 할까?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삶의 가장 큰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은 늘 변화와 회복을 꿈꿉니다.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이동합니다. 인간이요, 변화와 회복이 안 되더라도 변화와 회복의 꿈을 포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가장 변하기 어렵다는 인간의 변화에 도전하는 종교, 기독교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인간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회복되고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냐, 그 이야기가 성경에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도요, 배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처럼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설 거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가장 변하기 어렵다고 인간의 변화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인간은 변화될 수 있고, 아니 변화되었고 이미 회복된 존재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오늘 이 말씀 또한 귀신 들린 남자, 열병 걸린 여자를 고치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파워풀한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모두의 삶에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 설교를 계속 들어왔는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예수님이 공적인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라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 또 예수님이 세례받고 광야에 시험 받는 것, 다 공생애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그 이하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무엇부터 먼저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통령 후보들이 후보 출마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공적인 업무로 뭐를 합니까?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역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국립묘지에서 과거 대통령 묘지에 참배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진보적인 그런 정당의 후보자들은 5.18 광주 항쟁 이 서거자 묘지에 참배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어느 묘지에 가서 참배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할 정치의 성량, 길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제일 먼저 한 일, 지난주에 12제자를 선택한 거예요. 이건 좀 스페셜한 소수를 선택한 거고, 다수 대중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열병 들린 여자를 고쳤습니다. 인간을 회복시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자를 삼고 인간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일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블라이 처치는 지난 5년 동안 이 홍대와 신촌에서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을지를 충분히 검증하고 시행착오 가운데 배웠습니다. 이제 충분히 배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년째가 되는 올해를 제가 신년을 시작하면서 사역 원년이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라, 그렇게 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양육과 라이트와 그런 모든 것들을 새롭게 저희 교회에서 정리했습니다. 그 큰 어떤 방향이, 틀이 뭐냐?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제일 먼저 하신 일, 제자를 삼고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가, 거기에 모든 양육, 셀, 라이트 모임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셀 모임과 양육,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셀과 사역들 같은 경우는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나누고 우리끼리 뭐 성교하고 우리끼리 다 이렇게 그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랬습니다. 올해부터는 조금 저희들이 이제는 우리를 넘어서서 정말 다른 사람을 돕고 세상을 좀 변화시키고 도전할 일들을 좀 할 거예요. 작년에는 아마 이렇게 미션 어드벤처, 그래서 우리끼리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을 가서 뭐 먹방 여행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것들, 그런 장소도 돌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좀 사역을 할 생각입니다. 섬 쪽으로 가서 이렇게 섬에 있는 교회들도 돕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문화적인 어떤 일도 하면서 또 복음도 전하고 그런 일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좀 처음이지만 저희 교회가 홍대에 있잖아요. 홍대 그러면 정말 이렇게 음악하는 인디 밴드들의 어떤 그 거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 봄에 곧 저희들이 인디 밴드를 위해서 우리 보통 마라톤 같은 거, 나이키 마라톤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강변을 달리는 그 인디 밴드들을 위해서 달리는 마라톤도 저희들이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인디 밴드들도 좀 초청하고, 그리고 우리가 돈을 좀 내서 좀 돕기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래서 런 인디 그렇게 해서 마라톤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돕고 홍대 거리에 있는 여러 인디 밴드들과 함께하고 그런 것들을 점점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양육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습니다. 해보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양육도 크게 3가지 과정으로 저희들이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발견, 지난주 광고했죠? 새로운 발견, 새로운 관계, 그리고 새로운 가치, 이렇게 3과정을 뒀습니다. 새로운 발견은 예전에 기초신앙훈련입니다. 새로운 관계는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하반기에 있을 새로운 가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저희 와이프와 제가 집중적으로 이 3과정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라이트 모임은요, 양육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양육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라이트 모임 같은 경우는 제자들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성품과 재정과 인생의 계획까지 정말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걸 내가 좀 젊은 시절에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라이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뭐 들었다 나왔다 이런 거는 좀 어렵겠고, 한번 이렇게 헌신했으면 한 6개월 정도 주중에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리더들과 또 간사님을 통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회복시키시는지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가셔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날 교회에서 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든지 가르치고 있든지 그러던 중에 마침 거기에 회당에,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걸고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잠잠하라 그러면서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줘요. 오늘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보고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놀래 자빠졌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특징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합니다. 뭐 반복되는 단어 다 합치면 22절과 27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는 좀 다르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가 있더라. 권위가 있더라. 그리고 귀신들이 복종하고 따르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다르다는 뜻은 뭡니까? 당시에 서기관들은 성경학자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정말 지식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깊이 있게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치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데 포커스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라 권위의 포인트가 있었어요. 권위가 뭡니까? 그 증거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삶이 바뀝니다. 인간이 회복됩니다. 말씀대로 실제로 우리 삶의 그 전한 말씀, 읽은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사탄 귀신은요, 사탄과 귀신은 인간보다 능력이 더 뛰어난 그런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라서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어요? 정식 본 적 있어? 오, 있네요. 네. 저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간혹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고, 또 제가 저한테 귀신 쫓아달라고 온 성도들도 좀 있어가지고 간혹 봅니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 처음 가고 이제 전도사 처음 1년차 때 자기 그 성도의 고등학교 다니는 딸 하나가 귀신이 들어서 쫓아달라고 왔어. 그래서 저하고 이제 목사 겨우 1년차 된 그 두 분하고 한 분하고 같이 둘이 가서 막 귀신이 나가라 해도 안 나가. 나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세. 저희들한테 덮쳤어. 그래 둘이 막 그 귀신 들린 사람하고 레슬링하고 치고받고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을 턱 펴더니 바로 이 말씀, 예수의 말씀에 근위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떠나가 보더라고. 너무 놀라고 황당하고 쪽팔리더라고. 근데 그때 제가 본 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 뭐예요? 평상시는 멀쩡해 또 얘가. 근데 꼭 밤만 되면 귀신이 활동해. 밤을 좋아하나 봐. 귀신이 딱 활동을 하면 일단 거품을 몰아. 불불불 눈이 막 튀어나와. 목소리가 그 고등학생 그 여학생인데 막 이래요. 그리고 경련을 해. 너무 무서워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의지로 통제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 그게 귀신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악한 영이라 그럽니다. 사탄의 쫄개예요. 근데 우리가 간혹 우리들 주위에 귀신을 직접 귀신 들린 사람도 있지만, 사탄이 역사하는 더 많은 방법은 뭡니까? 직접 귀신이 드는 방법보다 더 다양한 모습으로 인간을 못 살게 합니다. 예를 들어 돈에 완전 묶여서 노예가 되게 한다든지, 완전 막 섹스에 물러난 섹스, 권력, 알코올, 폭력, 우울증과 허무함, 패배적인 경험들, 이기적인 마음, 삐뚤어진 성격, 잘못된 어떤 논리와 이론, 그런 다양한 영역들의 죄로 인간을 묶고 병들게 하고 노예가 되게 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수많은 중독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그런 어떤 이 막 귀신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으로 인간을 얽으면서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다 파괴시켜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완전히 인간의 죄대로 자신의 이기심 따라 살게 만들어요. 늘 죄 속에 살고 나는 못난 사람이야, 죄책감 속에 살고 늘 낙심한 대로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형상을 파괴시켜 버려요. 여러분, 인간이요, 나는 이제부터 그렇게 안 살아야지, 아무리 결심을 하고 변화되고 싶어도 사탄의 영향력을 걷어내지 못하면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자유도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뭐 알코올 중독 있는 사람들 보세요. 나는 이제 술 안 먹을까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뭐 인터넷 중독에 성 중독 있는 사람들 보세요.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귀신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의 삶에서 쫓아내줘야 어떻습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삶에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군지 이야기만 하면 알만한 정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수, TV에도 너무 자주 나오고 젊은 사람들에게 완전 정말 인기가 많은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의 친구의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멋들어지고 성공하고 세상의 변화를 외치는 그런 사람인데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알면 너무 초역반대요. 완전 그냥 자기 딸뻘 되는 그런 막 그냥 대학생들 여자들 데리고 가면서 완전 난잡한 성생활을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삐뚤어진 가치관에 완전 성격이 망가져 있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거를 한 10%만 인터넷에 올려도 매장될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는 건 달라요. 여러분 우리 겉모습이 성공했다고 우리의 내면까지 성공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주님을 닮아서 그 성품과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말 겉으로 성공할 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가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 그런 잘못된 생각, 가치관 버려야 돼. 너 그렇게 타락한 삶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무의미한 삶 살면 안 돼. 옆에서 조언하고 충고하고 가르친다고 설득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영을 보호하시고 진리의 빛이 비춰가지고 그렇게 그의 영혼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하나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복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여기 권위, 권세란 말은 두나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뭐 우리나라 말로는 능력이라고 번역하는데 사실은 번역이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권세입니다. 권세.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권세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능력은 다른 말입니다. 능력은 뭐예요? 그 능력 받는 능력 입은 내가 뛰어나고 탁월한 거예요. 내가 스티브 잡스처럼 김연아처럼 슈퍼맨처럼 내가 능력이 많아서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능력도 많이 있어서 내가 이룬 거라. 근데 권위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많은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많은 게 아니에요.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의 어느 한 지방 도시에 자동차 정비하는 그 정비소에 아주 멋지고 큰 세단의 이 자동차 한 대가 운전기사 대동하고 그 뒤에 노인이 멋진 차에 타서 이 고쳐달라고 정비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 정비사 아저씨가 오전 내내 고쳐도 이 차를 고치지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나와가지고 그 정비사 옆에 차 고치는 옆에서 한참 보더니 이것 좀 해보세요, 저것 좀 하면 안 될까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손님이니까 들어주다가 자꾸 차 못 고치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훈수를 떠니까 그 정비사 아저씨가 한번 그냥 탁 쏴줬어요. 아니 20년 차를 정비한 나도 모르는데 당신이 뭐 얼마나 많이 안다고 옆에서 자꾸 잔소리해요. 그랬어요. 그러자 그 노인 옆에 서 있던 운전기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사실은 이 노인 할아버지가 이 차를 만드신 포드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에는 과거에 포드라는 자동차가 유명했어요. 그 포드 자동차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그 노인이었다는 말이에요. 그 정비기사는 차를 어떻게 고칠지 모르지만 나는 차를 고칠지 모르지만 그 차를 만든 사람 시킨 대로 따라하면 차가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권위예요. 이게 권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뭐 아이폰 그리고 뭐 그 삼성에서 나온 그 여러 가지 스마트폰 그리고 아이팟 여러 가지 뭐 전자기기들이 있잖아요. 그 기기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고칠 줄 압니까?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작동합니까?
사용 설명서만 보고 그대로 하니까 작동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내가 만든 게 아니지만 그것을 만든 사람의 그 표준 설명서 매뉴얼 따라 그게 권위라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그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지 다 설명해 줬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면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권위예요. 그것을 만든 사람의 권한 안에 있으면 변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인간과 세상과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들었어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표준 설명서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성교제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고 취업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까? 수많은 것들을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매뉴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서 시킨 대로 하면 우리 인생과 삶이 회복되고 변화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권위입니다. 나는 잘 몰라도 제가 이제 나이 50이 다 돼가니까 드라마가 너무 좋아. 막 이해가 돼. 저는 요즘 기황후를 즐겨봅니다.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시 커피 한잔 먹고 쉬고 있는데 막장 드라마를 하더라고. 막장 드라마를 우리 마누라가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 근데 그 드라마가 결혼한 남자가 이 뭡니까? 자기 집에 어머니 그리고 그 누님 그리고 애들하고 막 부딪히고 난리라. 가정이 깨질 판이라. 근데 제가 딱 보니까 결론이 뭔지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자가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부모한테 독립해야 됩니다. 재정적으로도 독립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분이 독립해야 돼요. 간혹 독립 못할 수도 있지만 독립해야 자신들만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인생하고 내 인생은 다른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걸 끌어내지 못하고 이 말은 독립하라는 말은 부모를 순종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인생과 부모님 인생은 달라요. 이제 내 인생은 나와 아내와 같이 의논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부모님의 중고등학생, 대학생도 아니고 부모님의 그런 좌지우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마보이가 돼. 그렇게 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아내가 죽어요. 자식이 죽어. 고통은 다 여기서 오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결혼한다고 했어요. 아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뭡니까?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독립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 것 하나가 우리 인생에서 말씀 따라 살고 지켜질 때 그 숱한 고통과 어려움들이 다 오지 않는 거예요.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성교제도 다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계획할지 다 있습니다. 그런 것,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그런 것들을 내 삶에 적용할 때 내 삶에 얼마나 돌아가지 않고 지름길로 가고 열매가 바로 맺히는지 몰라요. 우리가 20살 전까지는 그래도 시행착오를 좀 해도 됩니다. 근데 딱 20대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뭔가를 하나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뭘 할 때에 대가가 옛날과 다릅니다. 네? 여러분, 대학 재수하려고 그러면 재수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대학교 3, 4학년이 돼 보십시오. 이 3, 4학년들 얼굴만 봐도 다 3, 4학년인 줄 알아. 네. 일단 3, 4학년이 되면 부담이 틀립니다. 내가 결정을 하고 또 대학교 다닐 때 이성교제 할 때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이 남자 만났다가 저 여자 만났다가 그래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딱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생활을 딱 하고 결혼을 앞두고 그때부터는요, 내가 선택하는 거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피눈물 흘립니다. 잘못 선택하고 결정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 시절에 그런 양육도 배우고 라이트 모임도 배우고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내가 잘못 결정하고 잘못 살고 선택해가지고 10년 20년을 돌아가서 피눈물 흘리고 나중에 깨닫는 것보다 두드려 맞지 않고 말씀 보고 미리 알아서 결정하면 얼마나 내 삶이 형통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형통이라 그럽니다. 오늘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큐티 말씀을 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런 권위로 쓰여진 말씀이니까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하는 게 얼마나 커요. 오늘 그 말씀 따라서 잘 순종하는,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는 이야기는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 사이를 보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와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서 누워있어. 엄청난 독감인가 봐.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녀가 나아서 열병이 떠나가고 수종들더라. 다시 예수님이 그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그녀가 수종들더라. 이 수종들더라, 병이 떠나고 난 다음에 수종들더라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수종들더라는 말이 뭐예요? 이제 뭐예요? 아파가지고 도저히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낫고 나니까 아이고, 자신의 사위의 윗사람이 왔으니까 음식도 내놓고 그리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막 섬기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것이 바로 앞에 회당에 있었고, 여기는 열병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귀신 들린 것과 병의 차이가 뭡니까? 귀신 들린 것은요, 인간보다 뛰어난 그 영적인 존재에서 잡히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병은 뭡니까? 통제는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근데 통제는 할 수 있지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암에 걸리고 류마티스 걸리고 독감에 걸리면 병이 나을 때까지 정말 몇 주, 몇 달, 몇 년을 골골하면서 지냅니다. 어쩌면 죽기까지 합니다. 병 걸린 사람한테 네가 다른 사람을 돕고 그리고 봉사하고 주님 뜻 뒤에 살고 이런 말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 몸이 죽을 판인데 겨우 학교도 겨우 가. 학교도. 그래서 병에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모든 에너지를 병 추스르는 데만, 내 한 몸 추스르고 병 추스르는 데만 에너지를 다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천식으로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 오만 약도 다 써보고 그냥 오만 병원에 다 갔지만 잘 안 나왔는데, 제가 10년 전에 일본에서 나온 니시요법이라고 면역 치료를 제가 받고 몇 년 동안 받았어요. 그 시킨 대로 해보니까 정말 많이 나왔어요. 뭐 제가 설교 때 장기침도 많이 했는데 아직 그건 조금 그렇지만 정말 좋아진 게 이 정도예요. 요즘은요, 내가 왜 이렇게 안 아픈지 몰라. 여러분, 이 면역 치료의 어떤 제가 요법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면역 치료에서 바라보는 병이 뭔지 아세요? 병이란 거는요, 인간의 어떤 바이오리듬, 인간의 삶의 균형이 깨져서 찾아오는 게 병이란 거예요. 예를 들어 감기가 왔다. 감기가 오기 전에 이미 인간의 바이오리듬이 깨져서 감기의 바이러스가 올 때 거기에 그냥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건강하면 바이러스가 와도 인간의 면역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주 과로했다. 그냥 나의 어떤 그 에너지가 있는데 과로했어. 시험 때문에, 그리고 뭐 연수 여러 가지 많은 것 때문에 너무 과로했다. 과로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과로한 부담을 졌다. 그리고 내가 왜 살이 찌나? 당연하지. 살찐 사람 치고 저처럼 많이 먹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과도한 식습관, 그리고 이 생활 습관의 결과가 병으로 온다는 거죠. 병으로.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낫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과로해가지고 막 너무 힘들다가 그냥 그 기후나 뭐 이렇게 바이러스에 그 독감이 왔어. 그럼 어떻습니까? 과로한 시간만큼이나 쉬어줘야 돼. 집에서 쉬든 병원에 가서 쉬든 쉬어줘서 내 바이오리듬이 회복돼야 병도 낫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인간의 삶의 균형이 깨어지는 거기서부터 병이 찾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서 육체의 병만 병이 아니에요. 마음의 병, 그리고 인간관계의 병, 영혼의 병은 더 큰 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치명적 상처를 받잖아요. 그게 내한테 상처가 되고 이 핸디캡이 돼가지고 더 나가지를 못하게 해요. 제가 뭐 자주 이야기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2년 동안 내가 좋아하는 그 자매를 따라다니다가 차였잖아. 6년을 상처받아가지고 회복이 안 되더라고. 중간에 저를 좋아하는 아가씨도 한 두세 번 있었어. 근데 마음을 못 먹어요. 여러분, 마음의 병이란 게 그런 거만 있어요. 많아요. 어떤 데 가면 주눅든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준비했다가 시험만 치거나 면접만 보면 다 하얗게 돼가지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왜? 내 인생에 그런 아픈 경험들이 쌓이니까 마음이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병이죠. 여러분, 경제의 병, 늘 돈이 없고 늘 찌질하게 살고 늘 안 되고 망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치명적으로 병들게 하는 병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병에 걸리면요, 아무리 좋은 것, 멋진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몸이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저 시몬의 장모처럼 그 병에 코가 끼어가지고 막 거기 추스리고 거기에 끌려가는데 내 에너지를 다 쓰고 말아요. 수종될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몬의 장모처럼 그들의 영혼과 마음과 관계와 그리고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호전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은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병과 상처가 치유돼야 비로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비로소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시몬의 장모도 예수님과 자기 사위의 어떤 그 윗사람과 그 동료들이 들어오는데 누워 있고 싶겠어요? 누워 있고 싶겠어요? 가서 음식도 내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집안 정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도 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열병이 걸려서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병이에요. 여러분, 날개 꺾인 새는 날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 날개 꺾였어. 너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된다. 너의 신분을 알아야 된다. 너는 독수리다. 날아라, 날아라, 날아라. 못 날아. 응? 너의 날았던 과거를 생각해봐라. 아니 뭐 생각 못해서 못 나나? 뭘 해줘야 돼요? 꺾인 날개를 치료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고쳐주고 챙겨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꺾인 날개, 부러진 날개를 고쳐줘야 날아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필요도 채우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12제자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을 돕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되죠, 1차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나의 삶이 병들면 그 제자의 삶은 내한테 사치예요, 사치. 예를 들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과거의 교회에서 과거의 친구들에게 정말 힘들게 나의 가정사의 진짜 비밀, 내가 정말 이야기하기 힘든, 내가 상처받은 정말 그것들 용기를 내서 겨우 오픈했어. 근데 오픈했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위로받는 게 아니고 늘 뒤통수만 맞고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내한테 돌아오게 됐고 이용만 당했다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공동체는 정말 귀한 것이고 우리 삶을 오픈하는 것은 정말 성경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이 소용이 있겠어요? 몰라서 오픈 못하나? 몰라서 공동체가 좋은 줄 모르나? 아니에요. 내가 용기를 내서 진짜 힘들게 오픈했는데 받아들여주고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경험을 내 눈앞에서 내가 다시 할 때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그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늘 우리 집이 찌질하게 가난했어. 늘 성적이 안 나왔어. 늘 내 삶에 실패가 많아. 여러분, 이렇게 힘든 사람은요, 근데 우리 셀에 와서 딱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제가 그랬어. 저는 재수, 삼수 이걸 밥 먹듯이 했거든. 나는 지금 그걸 재수, 삼수 해가지고 내 고통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보면 이 사람의 고민은 뭐냐면, 아유, 나는 이제 뭐 스카이 다니는데 내 정가도 이렇게 안 되지, 이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삼수 이야기 어떻게 해? 쪽팔려가지고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말하냐고. 우리 집이 망해서, 폭삭 망해서 여러분 밥 사 먹을 돈도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는요, 세일 모임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도 너무 부담돼. 차비도 부담돼. 내가 대학교 때 그랬어. 여러분, 당신 마음 오픈하시오. 그걸 오픈하지 못하는 당신이 문제예요. 웃긴 소리 하고 있는데 제가 경험해보니까요, 말 못해요. 어떻게 말해요 그거를? 끄집어내기도 힘들어요. 정말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해서 기도를 해주든가, 아니면 진짜 도와줘서 좀 회복되도록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 해서 도와주든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의 자존심이 상처받지 않도록 정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든가 할 때
겨우 마음을 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죄가 큰 사람일수록 오픈 못해요. 제 경험. 정말 그거를 이야기했는데 받아들여주고 위로해주고 끝까지 의리를 지켜줘야 그 사람이 그걸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셀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 것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오늘 여기 열병 걸린 장모처럼 나한테 부족한 것, 못난 것,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깨진 사랑, 꿈꾸는 것, 아픈 것, 그런 모든 것을 우리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병든 마음, 우리의 병든 육체, 우리의 병든 삶까지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오늘 여기에 성경에 이 이야기를 왜 써놨어요? 열병 걸린 장모를 고쳐주셨다. 이거는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 시몬의 장모 집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너희도 이렇게 하면 이 열병이 떠나가고 그들이 인생의 삶이 날개 꺾인 것들이 회복되는 것들이 바로 너의 이야기, 너의 가정 이야기, 너의 셀의 고백이 될 거다. 그러라고 오늘 이 성경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이제 이화에 대해 설교하고 이제 넘어오는데 결혼한 어떤 자매 하나와 같이 오게 됐어요.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남편이 삼성에 들어가서 돈 잘 벌어. 그런데 어떻게 중국에 어떻게 파견 근무 가는데 이거 지금 1년이 다 됐어. 근데 같이 집이 합쳐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오질 않는 거야. 보내준다 그러고 안 보내주겠다 그러고 다시 안 돌아오고 보내주겠다 그러고 안 돌아오고.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생각을 해? 사표를 내야 되나? 근데 그 자매가 뭐라고 하세요?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사표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냐만 우리가 계속 답답해서 이야기했는데 내가 남편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알겠어요. 오늘 열병도 고쳐주신 주님께서 오늘 기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부분이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만약에 그만두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만두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기도할게요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가정과 내 삶과 같이 우리 삶 속에 있는 수많은 병들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낙심은 하지 마세요. 낙심만 하지 말라고 오늘 이 성경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봐라. 기도해봐라. 나 혼자 안 되면 같이 기도해보고, 아니면 같이 머리를 맞대보고 도와줘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거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셀에서 여러분의 필요와 부족한 것을 다 나누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아는 정보, 여러분이 아는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머리를 맞대고 서로 도와주세요. 충고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도와줘. 근데 간혹 도와준다는 핑계로 평상시에 그 사람한테 마음에 안 드는 욕을 다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충고가 조언이 아니지, 욕이지. 그런 인간은 맞아야 돼. 그러지 말고, 아시겠죠? 서로 조언하고 축복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살지를 몰라서 그래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 걸려서 그냥 누워 있는데, 아휴, 사위 윗사람 동료가 오는데도 내가 머리도 못 감고 아파가 계속 집어도 못 치우고 음식도 못 내놓고,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아프니까 못 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능력과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능력을 내 삶에 못 경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런 것이 내 머릿속에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시몬의 장모한테 당신은 이렇게 수종 들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해라 그런 이야기 없어요. 열병이 떠나가니까 저절로 수종 들어요. 사람이요, 신기하죠. 열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유받고 나면 저절로 주님 뜻대로 섬기고 수종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당신들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그런 소리 잘 안 하는 거예요. 왜? 따라합시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저절로 일한다. 저절로 섬기게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의 권위도 있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고 일으켜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믿고 있는데 왜 우리 삶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냐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다 주셨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찌질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 속에서 허덕이냐 이거죠. 모든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이루고 다 주신 그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정말 너무나 멋지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조금 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이 없어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진다. 믿음이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어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다 용서받고 나의 죄가 얼마나 많을지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무엇 때문에 얻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잖아? 아니잖아. 단순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졌잖아.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됐잖아. 믿어서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게 큰일이에요.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이 변화되는 게 큰일이에요. 구원이 커요? 삶의 변화가 커요? 구원이 큰 거지.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에 비하면 삶이 변한 거는 너무 적은 부분이야. 하나님 앞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성경에 말씀의 권세를 믿고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면 내 삶에 그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쉬운데 너무 어려워. 좀 더 심플하게 말하면 경험해보면 쉬운데 경험 안 해보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막 시험을 줘가지고 어렵게 만들지 않아요. 그게 사탄의 핵심적인 역사가 아니라 사탄은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이루시고 이미 권세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있는 말씀 그대로 받고 순종하지 못하게 허리는데 사탄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렸어. 말씀은 씨앗이야. 씨앗은 떨어지면 다 나. 근데 사탄이 어떻게 해?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심기지 못하도록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서 중간에 낚아채고 뭐 별의별 걸 다 동원해서 말씀을 있는 말씀 그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분들 이거 듣고 주무세요.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나? 매주일마다 듣지, 큐티하면서 또 듣지, 성공하면서 또 듣지. 하나님 말씀 늘 듣는데 뭘 들으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그것을 순종하라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저는요 40살이 될 때까지 그 부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내가 듣는데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제가 나이 40 다 될 쯤에 상담 심리에서 경청이란 단어를 알게 됐어요. 경청 뭔지 아세요? 잘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 듣는 게 경청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병찬이가 송 목사한테 어떤 말을 했어. 그러면 내 뜻과 생각대로 병찬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병찬이의 뜻과 의도대로 내가 그 말을 듣는 것, 이게 경청이에요. 말을 한 그 사람의 뜻대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세미나 때 경청 세미나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 10명 이렇게 앞에 불러놓고 난 다음에 강사가 어떤 사람한테
그 10명의 사람들한테 자신의 메시지를 한 20-30초 동안 이야기하라 그랬어. 그러고 난 다음에 10명의 사람들에게 자기 조에 가가지고 들은 그 사람의 한 말을 그대로 이야기해봐라. 그대로. 분명히 이렇게 경청이란 걸 강의하고 그 사람의 뜻대로 듣는 게 경청이라고 이야기 다 했어. 1시간 내내. 그리고 20초 동안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가서 전하라 그랬어. 나중에 그 그룹에서 전달된 말을 들어봤어. 좀 놀라 자빠진 줄 알았어. 왜? 다 달라. 다 치맛대로 해석해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 심지어 나도. 우리가 이렇게 내 뜻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그 사람 의도대로 듣지 않는구나 알게 됐어요. 사람은요 대부분 자신의 마음과 경험과 선입견에 따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늘 삐뚤어진 생각과 삐뚤어진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좋은 것을 거기에 넣어주고 가르치고 배워도요 결국 삐뚤어진 게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가 공부를 진짜 많이 하고 석박사가 돼서 해외 유학까지 갔다 왔어. 어떻습니까? 더 고상하게 삐뚤어져. 이제는 불가야. 도무지 바뀔 수가 없어. 뭡니까? 삐뚤어진 생각을 안 고쳐주면 아무리 좋은 걸 넣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 상처 입은 자아상의 사람하고 이성교제하고 같이 일하는 게 제일 힘들어. 누구야 너 너무 예쁘다. 너 나 비꼴로 그러지. 예쁘다 그랬는데 오죽하면 내 말을 믿으라 그럴까요? 근데 어때요? 이 사람은 자기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늘 삐딱하고 왜곡되이 느끼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한테 상처받았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선입견이 왜 생깁니까? 내 인생에 반복적인 경험이 쌓이니까 선입견이 되어버린 거예요. 계속되는 실패, 좌절, 부정적인 경험이 잔뜩 쌓여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게 선입견이 돼. 이제 내가 과거의 교회에서 과거의 사람들과 과거의 특별한 상황에서 몇 번 겪은 것밖에 없는데 분명히 사람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공동체도 달라요.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또 중간에 하다가 뒤통수 맞고 또 내가 중간에 포기하게 될 거니까 미리 아예 의심부터 하고 안 합니다. 너무나 그렇게 똑같이 될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 믿어도 될까 말까 한데 안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비스무리하게 나오면 봐라 내가 그랬지 않냐. 너무나 확신이 있으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공동체가 다른데 이게 뭔지 아세요? 나한테만 있었던 주관적인 경험들이라. 근데 이것을 나한테 있었던 주관적인 경험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있을 거라고 덮어씌우는 거, 이게 보편적인 오류, 보편화의 오류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제가 여러분 30년 동안 이게 명수였어. 나한테 그런 거지 다른 사람도 그런 거 아니야. 그때 그 교회에서 그때 그 학교에서 있었던 거지 지금 달라진 여기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내가 늘 불안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 수십 년 동안 고기를 낚았던 어부라 밤새도록 고기를 그물을 던지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더 던져봐라. 전문적인 용어를 쓰지 않았어. 네가 다시 해류의 조류가 이렇게 되고 이런 퍼센테이지가 이렇고 저렇게 할 때 그물도 이런 그물 사가지고 아주 레이더 넣어서 그렇게 던져라. 그랬으면 설득이 됐을 거야. 근데 무슨 말했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안 던져 봤겠어? 무슨 말이에요? 숱한 경우를 해봤는데도 안 됐어. 근데 예수님 뭐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항상 해봐도 안 됐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봐서 된 거야. 아멘. 이게 믿음이다. 무슨 말이에요? 선입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이 자기 자신과 인간과 세상을 해석한 눈을 패러다임이라 그래요.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오늘 성경에 말씀이 능력이 있고 주님이 일으켜 주시더라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내 패러다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듣는 게 경청이라. 그래서 진짜 들으면 순종해.
귀신이 떠나갔다 그러면 아멘, 귀신이 떠나간 걸로, 병이 났다 그러면 병이 나은 걸로, 수없이 계속해 봤는데도 안 되는데 오늘 똑같은 걸 해보라 그러면 그 주님이 말씀으로 그냥 무식하게 해보는 거, 이게 경청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믿잖아.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하고 지식도 많이 하고 실패 경험을 많이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걸 자꾸 왜곡해서.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게 뭐예요? 단순하게 말씀 있는 그대로 믿다. 여러분, 진짜 성숙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한번 믿고 행해보는 거. 단순하게.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정말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믿음대로 하세요. 제가요 2주 동안 설교 준비하는데 주석 아무리 봐도요 별거 없어요. 뻔한 이야기라. 그래가지고 너무 뻔한 이야기니까 뭐 완전 뭐 열병의 종류가 어떤 것이 몇 페이지가 있더라고. 미친 그 학자들이야. 그리고 핵심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지심이 치료 역사가 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안다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내 노력, 내가 잘 들어야지, 순종 잘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춰줘야 돼요. 내 영혼을 바꾸고요. 왠지 모르게 오늘 저 목사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와닿아서 내가 한번 기도해보고, 내가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 셀이 함께 기도해보고,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정말 지금까지 안 살았는데 계속 5년 10년 실패했다 우절하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니 저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알고 한번 붙들고 해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실패하고 패배하고 찢어진 삶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떠난 것처럼 떠나가고 한계를 뛰어넘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들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 생활과 우리의 비전이 달라지는 역사를 우리 셀에서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